살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인공지능의 시대다, AI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AI 시대에 이제 도래한 겁니다. AI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사람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의 힘, 인공지능의 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다 손으로 조작을 했지만은 이제 차가 뭐예요? 사람이 조작을 안 해도 목적지까지 다 갑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은 크루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반자율 주행. 그래서 어느 정도만큼은 손을 떼도 얘가 갑니다. 근데 지금 연구는 다 돼 있죠. 손을 다 놓고도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AI의 힘이에요. AI의 힘이에요. 사람의 손이 없어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10시간이면 유럽을 가고 12시간이면 미국을 가고 뭐 아프리카까지는 한 30시간이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기계 장치는 여러분 다 뭐가 있을까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야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지라도 열쇠가 있어야, 키가 있어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산업 현장에 가보면 엄청난 기계들이 있어요. 이걸 다 열고 닫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열쇠로 하는 거예요. 키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선진국이 되어서 각 세계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실는 배가 있어요. 수천 대를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런데 그 배도 조그만한 뭘로 움직이느냐? 열쇠가 있어야 배가 시동이 걸리고 배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우주의 원리, 지구의 원리도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고 그 열쇠가 있어야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열쇠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열쇠는,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이 우주의 지구의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참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민감한 말씀이죠. 민감한 말씀이고, 참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과감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무지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상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쇠 하나가 있어요. 열쇠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말씀까지 풀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내 걸로 만들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상한 진리의 말씀 앞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갇혔는데 환상 가운데 뭐를 보느냐?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을 할까? 또 하나님의 구원에 빗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래도 이 사람들 그냥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바로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에 대한 이 구원, 이것이 여러분 두루마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속에 있게 되는데,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도, 인간 피조물은 누구도, 또 이렇게 말하죠. 땅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누구도, 사람은 피조물은 그것을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물인 천사도 두루마리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구도 열 수 없을 정도로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봉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이에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진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에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말씀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이 열쇠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교주만이 풀어냈다. 우리의 교주만이 이 두루마리 책을 뭐 했다? 계시를 받아서 풀어냈다. 이렇게 싹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피조물에게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지 못하도록 말씀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교주가 풀었다. 우리의 교주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의 종교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만드느냐?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숫자가 바로 뭐냐?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속았던 거 많이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 안에도 시한부 종말론자, 언제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선교원이라는 이 단체가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밤 12시까지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해 놓고, 그들이요 수년 동안 사람들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그날 디데이 날,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90몇 년도에 벌써 그날 하얀 여러분 옷을 입고서 12시까지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렸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단들은, 교주들은 내가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풀었다, 그 푸른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다 거짓말 치면서 가짜로 그들이 전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철저히 닫아놓는데, 이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단체 집단이 있잖아요. 이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옛날에는 감추어서 포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십시오,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풀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으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당했어야 유혹당했고, 내 주위에 그런 피해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모든 걸 여러분 다 비유를 풀게 됩니다. 다 비유를 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단계별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단계별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동 단계에서는 이만희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다 요한계시록 성경 언급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교육에 가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뭐라고 가르치는 게요?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약속된 목자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싹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초등 단계에서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아, 이 집단 좋다. 내가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요한계시록 여기는 이렇게 비유로 기가 막히게 풀어주네. 이야, 내가 바보였구나.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야 내가 성경을 아는구나, 성경을 아는구나.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세뇌를 딱 치고 마지막 단계, 고등 단계에서 거기서 누구를 바꿔버리느냐? 메시아 예수를 이만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만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만희는 바로 무엇이냐?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인데 천사도 누구도 성경을 풀지 못하지만은 이만희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풀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하게 되느냐? 싹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대부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로. 네,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면서 이들은 12지파를 전국의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우리 인천은 무슨 지파냐면 여러분 마태지파래요. 마태지파. 그래서 인천은 마태지파라고 지명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인천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단들은 다 뭐예요? 마태지파에 속합니다. 각 구에 여러분 그들의 처소가 있어요. 각 동에 또 처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들은 철저히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어디에 들어오게 만드느냐? 14만 4천 명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도 포교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끝나고 고등 단계에 들어가 이건 아닌데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신천지 내부를 고발을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의 얼굴이 비춰졌잖아요.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앞에 비춰졌잖아요. 코로나를 확산시킨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희가 여러분 그 초라한 노인네 할아버지 휠체어 타고 지팡이 딛고 무슨 그분이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이 바보 천치들아,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 성경공까지 넘어가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은 재산도 다 거기다가 바치고요. 결혼해야 될 처자들이 결혼 안 하고 여러분 거기에 봉사하고 매진하고요. 이렇게 지금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를?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아니,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피조체에게는 하나님이 땅 위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계시를 받았다, 내가 두루마리를 풀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또 어디에 당했죠? 어디에?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문선명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주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죠. 죽을 수 있어요. 문선명이 부활됐을까요? 아니에요. 문선명이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선명이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참 아버지요 내가 재림주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단을 지탱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참 사람이요, 한 번 이게 세뇌가 되면은요, 그러면 문선명이가 죽으면 그 집단이 끝나야 되냐? 안 끝났어요. 지금도 통일교가 여러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어.
근데 간판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은 여러분, 교주가 안산홍이에요. 안산홍입니다. 안산홍이 여러분 재림 예수래요. 안산홍이 재림 그리스도래요. 그의 아내 장길자가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삼위일체를 부인을 합니다. 또 여러분 늘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프랭카드에다가 여러분 박옥수 성경 공부, 성경 강해, 이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세월호 때 누구? 유병언. 다 이게 구원파의 재산이었고 구원파에 의해서 여러분 사고가 일어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박옥수도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단이에요. 자, 이 이단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이단이에요. 뭐라고 가리키느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된 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PD수첩에 JMS 정명석에 대해서 다룬 그러한 PD수첩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JMS를 창설한 정명석, 이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성착취를 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신도들, 처녀들, 이쁜 처녀들을 다 정명석에 제물을 바치다시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하속들이 예쁜 처녀들을 정명석한테 바친 거예요. 감옥 갔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여기도 이재록이가 재림예수래요. 보혜사래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아니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만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것을 주었다 안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물론 예수님 시대도 초대교회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떤 것이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이들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유대주의는 구원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거기다가 딱 첨가를 했습니다. 뭐를?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 인간이다, 이렇게 가리킨 거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주를 돌리시는 분도 예수, 지구를 돌리시는 분도 예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열쇠를 갖고 있는데 5장 3절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임을 말씀을 하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피해자였던, 여러분들의 가족의 피해자였던, 내 동료가 피해자였던, 내가 직장에 다 들어갔는데
거기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서 나한테 계속 접근해오고 접촉해오고, 이런 여러분 수많은 우리들은 피해의 온상 속에 살게 되는데, 지금 이후로는 어떠한 이단의 소리에 피해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장 3절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신천지 교육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3절이 뭐다? 열쇠입니다. 5장 3절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를 지키는, 보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면은 어떠한 비슷한 이단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밤못섬에 갇혔는데 5장 3절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5장 4절.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 사도 바울의 절망이죠. 뭔가 좀 이 두루마리가 풀어져서 뒤에 현상이 어떻게 보여질 거라고 하면은 이 요한이도 기분이 좋았을 것인데, 두루마리가 풀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육신을 보고 울었을까요? 자기의 육신은 비참합니다. 반못섬에 유배되었죠. 반못섬에서도 동굴에 갇혀 있지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많아요. 자연과 싸워야 돼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자기 육신을 보고 울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울음은 바로 무엇이냐?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못섬에 갇힌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던 소아시아 7교회 상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고, 보가모 두아디아 교회는 이단에 빠져들어갔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고, 나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때 당시도 이단의 공격에 빠져서 교회들이 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7교회가 모른 현실 속에 여러분 힘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닫혀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여러분 저 교회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지금 저 교회가 이단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닫혔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울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누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를 향한 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 중에, 이 말은 여러분 꼭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숙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환경,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스타일을 다 보세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이번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내 환경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급하시게 여러분 가정에 초청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급하게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교회를 향하여 울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울어라. 교회에 향하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요, 반못섬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때 당시 유배된 사람이 살아나왔다,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반못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반못섬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싹 빼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을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고 울지 않았어요. 7교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많이 해결을 했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1등 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할 울기에 모여 있었어요. 이때 에스더가 왕후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눈물 흘리며 금식 기도하였을 때 인생 역전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건집니다.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눈물이며, 눈물 흘 때 하나님은 급하시게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눈물을 흘릴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왜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그 풀어주는 말씀이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이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 모든 것이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구약부터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까?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뭐 할 수가 있다?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풀고 두루마리에 나타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실천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지구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몇 번을 설명했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BC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뭔지 몰라요? BC가 뭔지 AD가 뭔지? 여러분들은 지금 AD 2025년의 세월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D가 뭐냐? AD가 뭐냐? 아노 도미닉이라는 약자예요. A하고 D가 아노 도미닉. 이건 바로 뭐냐?
주님의 해가 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가 올 때는 뭔가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요 영이 바로 뭐냐? 주님이 태어난 해다. 이게 아노 도미닉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 1년, 2년 쭉쭉쭉 해서 지금 2025년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가운데 기점을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로 역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짜가 숫자가 거꾸로 가죠. 비시락이에요. 비퍼 크리스트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영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거꾸로 거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BC 1년, BC 2년, BC 몇백 년. 모든 중심에는 뭘로 풀어지느냐? 세상의 역사가 예수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열쇠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풀 수 있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실천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늘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역사의 모든 가운데 중심을 누구를 집어넣느냐?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갈 수가 있다.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산홍이가 아닙니다. 정명석이가 아닙니다. 이재록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갈 수가 있다고 만들었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진리의 예수로 믿고 있는,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해답이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창조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력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1장과 2장에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창조력이 많이 나타났죠. 수많은 창조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언어에 창조력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손에 창조력이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예요. 이미 근동지방에서 죽었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부패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3일이 지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의 언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창조력, 죽었는데 세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 몸에 죽은 세포인데 어떤 세포가? 생명의 세포들이 막 움직여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창조력이에요. 예수의 입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을 만드는 창조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때로는 손을 터치함으로 병들을 고쳤어요. 예수님 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력. 눈먼 자를 향하여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눈에 발랐을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열쇠는 누구냐?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열쇠, 지구의 열쇠, 우주의 열쇠, 성경의 열쇠, 요한계시록의 열쇠, 다 열쇠예요. 다 열쇠예요. 열쇠.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5장의 두루마리를 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5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잖아요. 5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이 인봉을 여실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인봉을 열고서 내용 그대로 구원을 실행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장을 가지고 가야 돼. 5장 예수. 두루마리를 여시고 두루마리를 실천하실 분은 예수다. 이 예수를 가지고 5장을 가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 말씀까지 그냥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신대요. 심판주.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셔서 전쟁, 기근, 죽음, 자연재앙, 순교자의 부르짖음, 우주적 뒤흔림, 세상의 역사의 현실적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8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7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자연계의 심판, 인류의 재앙, 동시에 복음 전파가 계획이 되고, 또 15장부터 16장까지는 7대접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와 세상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부터 22장 말씀까지는 잘 보세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키가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신다는 그게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 형상에 대해서 말씀 다 하지만 그냥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저렇게 심판하신다, 저렇게 심판하신다. 이게 19장까지예요. 18장까지예요. 19장부터 22장 말씀까지는 어떤 것이냐?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서 천국 가기 전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혼인잔치가 끝나고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받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물론 어려워요. 그걸 다 비유로 볼든지 형상으로 보려면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풀면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과, 하나는 뭐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고 이러한 저주를 받고 이런 고통을 받고 땅은 저주를 받고,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중심은,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빠져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5장 3절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천하 어떤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땅 위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하늘 위에 있던 하늘 밑에 있던 누구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결론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예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다 이단이에요. 알았죠?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이단, 통일교도 이단, JMS도 이단,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도 이단, 다 이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가 진짜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성경 공부 갑시다, 어디 뭐 하러 갑시다, 여기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으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혹의 세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짜 진리의 말씀에 홀딱 빠져넘어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